샬롬. 주님의 한이없으신 사랑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또 각 가정과 학업과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재산, 명예,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서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인생을 바친 애국 지사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콘텐츠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주는 자유와 안전, 교육과 복지, 의료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도 정작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도록 희생한 분들을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물을 마음껏 마시면서도 그 우물을 만든 사람을 조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광복절은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계신 모든 국군 장병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 결과가 1년 뒤에 다시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재검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매우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청년은 주변에서 사랑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고요. 그 부모님도 제가 보기에는 무척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우울과 불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그 부모님도 적잖게 놀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렇게도 녹록지 않은 곳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행복한 가정은 모두 서로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도 가까이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아픔과 문제를 안고 있지요. 그러나 같은 문제라 해도 각 사람의 성향과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은 언제나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나에게 맞는 그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문제에 똑같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다른 형편과 아픔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면 그럼 이방인들도 그렇게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고, 이스라엘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니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신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리고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밝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것만 보아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의 자비가 이방인에게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독점적으로 해당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임한다고 확신하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고자 이방인들도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선과 아집,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불순종이라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가난한 동네인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 좋은 직업군이 아닌 목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도 이미 마음속에 굳어진 생각이 있으니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믿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완고함이 결국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마저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부를 통해 복음은 이방인에게 더욱 널리 전해졌고 하나님의 자비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옳다, 우리만 옳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편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나만 옳고 나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과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저도 제 아들도 특별히 사랑하고 제 딸도 특별히 사랑하거든요. 나만 옳다는 독선적인 태도는 주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인가요? 불순종하면 벌을 받아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따르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순종의 결과로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요. 불순종을 심었으니 심판의 열매가 맺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의 신비이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좌절이라는 구렁텅이에 한없이 빠져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인간의 잘못과 실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지만 그로 인해 이집트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기근 때에도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불순종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서 폭풍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들에게 자비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불순종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실패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죄책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더 큰 자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연약함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입은 이방인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도 언약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당신은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또 주님의 영광도 보고 언약과 율법과 예배까지도 받았으면서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알고 오랫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넘어져서 주님께로 멀리 떠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의에 갇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주님의 자비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에게 남는 것은요, 자랑이 아니라 겸손이고 정죄가 아니라 또 다른 자비입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나무의 젖붙임에 비유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이고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젖붙임을 받은 비유입니다. 젖붙임을 받은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원래 가지를 향해 우쭐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젖붙임을 받은 가지가 자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뿌리로부터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돌 올리브 나무가지가 본래 있던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면 원래 그 나무에 붙어 있던 그 가지들은 얼마나 더 다시 젖붙임을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가지를 꺾으실 만큼 준엄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꺾인 가지라도 다시 젖붙임 하실 만큼 자비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이 주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입니다. 불순종으로 자비를 얻다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이제는 반대로 이 이방인이 받은 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내가 완고했구나. 그 완고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고 이제는 이방인이 받은 자비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부르십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은요, 반대되는 그룹, 경쟁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오묘하신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주님의 뜻을 안다면 서로 적대시할 그룹도 없습니다. 그 그룹이 내 눈에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경쟁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를 의식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두 그룹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같은 한 자녀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특징은 바로 개방성과 포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어느 시대에도 특정 지역이나 인종 혹은 특정 단체에만 제한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안 여인을 고쳐주셨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는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쪽은 이스라엘 자리, 이쪽은 이방인의 자리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식탁에 앉아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나랑은 너무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 같아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음을 열어봅시다. 당장 마음을 여는 것이 힘이 든다면 지금 당장에 화목하지는 못해도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특이하고도 특별한 상호작용으로 신비로운 은혜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드립시다. 주님, 저에게는 화목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습니다. 열리지 않는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그 사람 사이에도 은혜의 순환 작용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나 역시 주님께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은혜가 계속해서 순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되는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렇게 은혜가 넘어간 것 같이 보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께 기도를 드려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의 답답함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고 내 죄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언합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로마서 9장 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약속이 그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며 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것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하는 생각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군대 신체 검사를 받으면서 우울과 불안 수치가 너무 높아서 1년 뒤에 재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청년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비관, 자기 혐오, 무가치함, 죄책감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하듯이 저 역시도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면서요. 물론 그것들이 모두 정답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요. 20년 전의 일이네요. 제 뱃속에 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려고 이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왔구나. 이 조그마한 생명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오랜 의문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존재, 얼굴도 본 적 없고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작은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귀한 아이, 내 인생을 모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라서 때때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아픕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자녀는 그 사랑을 오롯이 다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이 아이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 모습이고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단지 죽음의 한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사셨고 끊임없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배척당하고 오해받으셨으며 모진 고초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순간뿐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모두 다 우리를 위한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사셔서 또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도 때때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불안해합니다. 모든 게 다 내 탓 같고 죄책감에 숨고 싶습니다. 다 그만두고 싶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하시는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성공하지 못해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남들 보기에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스스로를 귀하지 않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잘해서 혹은 우리가 잘나서 주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니까, 당신이니까, 나니까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서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죄책감이 생기시나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움 없는 강한 믿음으로 항상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셨나요?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다고 자부한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의를 믿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고 변형된 사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는 나를 따돌리고 미워하고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연인은 나를 사랑함을 후회하고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는 헬라어 아메타 멜레토스는 물을 수 없고 철회할 수 없는 법적인 단어를 뜻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일에도 취소되지 않고 후회가 없으며 철회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취소되지 않는 사랑으로, 철회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너무나도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듬어 주십시오.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잊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때로는 나 자신으로 인해서,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상처로 인해 비관, 자기 혐오, 무가치함, 죄책감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혹은 물이 없는 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런 목마른 모습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철회되지 않는 사랑으로 주님께서 따스하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인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이방인이 받은 자비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스스로를 미워해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비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합시다.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과거의 죄책감에 매이고, 때로는 현재를 불안해하고, 때로는 또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는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 철회되지 않는 사랑에 힘입어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 주님 또 실수하고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오니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각 사람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